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o što je Otac ljubio mene, tako sam ja ljubio vas. Ostanite u mojoj ljubavi. Budete li čuvali moje zapovjedi, ostaćete u mojoj ljubavi. Kao što sam ja čuvao zapovjedi Oca svoga, te ostajem u ljubavi njegovoj. To sam vam govorio, da moja radost bude u vama i da vaša radost bude potpuna.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poštovani slušatelj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u ovom 사랑하는 uskrsnom vremenu 교형자매 여러분, doživljavamo ono što smo molili u jednoj o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vazbenim slavljem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즉, 특히 본기도에서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매 파스쿠아 시기 때마다 당신 백성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알렐루야가 울려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od traumatičnog velikog petka do anđelova nastupa i govora. 지난 성금요일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저희들의 눈앞에 연상되고 있습니다. Evo mjesto 성금요일부터 무덤 앞에서 천사가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이곳에 안 계시다라고 하니까 어디에다 그분을 모셨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세상, 암브로시오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그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한 그 제자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파스쿠아 부활 시기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도, 오른쪽에 묶인 그 도둑,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저녁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씁쓸한 아주 쓴 맛이 나기도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가끔 이러한 씁쓸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이해했다면, 즉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이해했을 때, 부활 때나 성탄 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하면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안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만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랑의 위대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그 아들 성자께서도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관점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시공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삶의 스타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당신의 각각의 제자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고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현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가치가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기쁨,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살고 기쁨의 원천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분의 순환에 참여할수록 더욱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순환이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자신들의 희망을 산산조각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그분의 순환의 모든 것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너무나도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배반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의 그 잘못한 고통에 대해서 크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위로받고 있고 큰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비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감싸여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대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 혹은 산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들의 삶을 기쁨으로 착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2명의 제자들의 말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발현하셔서 온 세상 곳곳에 복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기쁨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선교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유했고 악령들을 쫓아냈다라고 했고 그 악령들이 자신들의 말에 순종했다,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의 모든 일은 하느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었고 이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또 은총도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매번 잘못했을 때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침착하고 편안하며 그 영혼은 기쁨을 누립니다. 현대의 불안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의 결핍입니다. 이 평화의 결핍은 우리들의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성지에서 평화와 기쁨과 편안함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과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조그마한 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돌이 조개 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을 위한 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 메주고리에를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안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엠마오에서 저녁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 어두워온 그 시간이 빛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빛 속에서 변화시키십시오. 어떻게 우리들의 하루 일과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가능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에 가셨을 때, 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고를 듣습니다. 사울아,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그들조차도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내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그들 각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들을 염려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이웃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 앞에서는 그들의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랐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어린아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존경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웃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듯 말입니다. 불안, 추조, 두려움은 평화가 부재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때 모든 초대 공동체 신자들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었고 영혼과 육신이 일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모님도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성모님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현존 함께 하신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로서 완벽하게 일체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에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무한 숫자입니다. 셀 수 없는 무한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에 원하는 만큼 더하고 뺄 수 있지만 늘 그 숫자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충만한 은총과 사랑,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충만한 사랑과 은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자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그 자비를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순례하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이러한 무한대 숫자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개인적인 것, 즉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매번 메주고리에 올 때마다 저는 저 십자가산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받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저 산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늘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발현사는 정말 성모님의 쿠션 같습니다. 얼마나 따뜻할까 싶습니다. 그 쿠션에서 성모님 쿠션에서 머리를 기댈 수도 있고 그 쿠션을 끌어안고 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발현사는 성모님의 쿠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의 시편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시편이 40년 동안 울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40년이면 오래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같습니다. 오늘 같습니다. 메주고리에는 기도의 장소, 평화의 장소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어린이들아, 기도하여라, 탄식하여라, 회개하여라. 제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 이름도 좋아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이 시기가 성모님과 예수님과 편안히 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느님은 살아계시며 위대하시다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자신은 늘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들의 내면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 지쳐있는 세상에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 일치합시다. 그래서 죄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세상의 죄 말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죄보다는 더 큰 기쁨이 함께하기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커질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우리 기쁨보다 훨씬 더 기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